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뭘까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요, 전도할 때마다 굉장히 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죄라고 하면 뭔가 우리끼리는 통하는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죄란 무엇일까요? 실정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실정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뭐 형소법, 여러 가지 법들 있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걸리면 괜찮아요? 네, 안 걸리면 괜찮은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고 딱 판정이 되면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면 어디로 가요? 네, 지방법원으로 먼저 가게 되죠. 1급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죄가 성립되면 죄를 땅땅 때리고 법조문에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양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양형 사유와 또 감형 사유를 이리저리 비교해서 법에 맞춰서 형량을 딱 때리죠.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실형을 매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중학교 사회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심 제도예요. 2심은 어디서 해요?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은 어디서 합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대법원에서 3심을 하게 됩니다. 3번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은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 법적 권리를 잘 아셔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요, 그런 실정법을 어기고 죄냐 아니냐를 재판해야 되는 혹은 고소해야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다 찔리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네.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아직 안 걸린 죄인들이다. 네. 아직 걸리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죄를 비춰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실정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하는 분 있어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단횡단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도로교통법을 어기셨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 본 적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갑자기 기침하다가 침을 뱉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들킨 것처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죄라는 단어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그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면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요,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것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냐, 생명나무 열매처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거기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죄다, 악이다.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게 선이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나무 열매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지, 그런데 딱 하나 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저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야.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야,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여자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진짜 죽는다 그랬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점점 쫄리죠. 예. 왜 진리를 가진 우리가 쫄리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쫄려요. 그래서 결국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죄가 있는 자와 함께하실 수가 없거든요. 소통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쭉 살펴보면은 죄를 사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생명을 죽이고 피를 취하는 것이에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끝나니까. 내 죄를 해결하고자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죄를 해결하려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죄의 값인 생명을 치러야만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내내 수많은 소들이, 수많은 비둘기들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대속할 생명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리를 끊으시고자 누가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하나님께 아뢰서 용서받는 것. 맞습니까?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회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값이 치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너희의 죄를 해결해라.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삭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회개하는 게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시며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값이 주어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시다. 오늘 3장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3장 초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입교 받으셨거나 세례 받으셨거나 유아 세례 다 받으신 줄 아는데요, 오늘 우리 합동 측에서 하는 세례는 조금 약간 감동이 좀 덜해요. 예, 왜냐하면 약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끼얹죠. 근데 실제로 요한이 했던 세례는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에 더 가깝습니다.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 아십니까? 침례교 보면요, 앞에 이렇게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요. 욕탕이 있는데 거기서 뒤에 목사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뒤로 물로 잠깁니다. 꼬라라락 하다가 이러다 죽겠는데 싶을 때 딱 세워줘요. 네. 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침례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의 나의 삶은 죽었고 죽은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사람들한테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기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자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마음대로 말하느냐?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으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통하여 회개해서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죄사함의 진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책 다 펼치고 계시죠? 오늘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강당에 서가지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교회 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저 나쁜 놈 되겠죠. 이상한 목사가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거침없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 괴팍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들을 미워해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나한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지. 그리고 침례도 받지. 사람들이 너희는 다 이제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겠지. 너는 나를 이용해서 네가 죄 사함 받은 자라고 뻐기고 다니겠지.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 너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캠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회 참 많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찬양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막 여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이요, 저 문만 나가면요 서로 막 미바 이러면서 욕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때 양재에 있는 횃불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혹시 참여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스변 선교사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그런 신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세상 처음 들어본 내놨어요. 네, 그 신곡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집회가 좀 늦게 끝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횃불회관 양재 그 역 앞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원 버스가 됐겠죠? 버스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불편하겠죠? 저는요, 횃불회관 그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손을 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사람들이,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불과 1시간 전에 나와 함께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누리던 그 사람들이 만원 버스에 타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생판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이 저 예배 장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캠프 안에서, 그 집회 안에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 다 가짜였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장 선한 사람처럼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사람처럼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데, 저 앞에 문만 딱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싸우고 부부가 다투고 도대체 오늘 교회에서 왜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앞에도 있었기에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혹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겉으로만 진노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 앞에 온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피 끊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사하는 회개에 나아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심판이야 받겠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뭐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요 아주 공평해요. 그 사람의 출신도 보지 않고요, 인맥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멍청한 사람인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딱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향해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저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들 수 있으시니까 너희들 제발 속으로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고 그 도끼로 좋은 나무는 놔두고 나쁜 나무는 찍어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부르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얘들아.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에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에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아이, 그래도 내가 청년부 임원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몇 년이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비전교회 내가 몇 년이나 다녔는데, 오늘도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증명해 주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의 다리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나 내일 밤 12시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편지 쓰고 옵니까? 내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때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이 문자로 나한테 연락해줘. 제 딸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문자를 벌써 보내려야 되는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을 때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문자 보내고 돈 보낸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뭘 맺지? 자, 내가 회개할 것 한번 쫙 적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싹 생각해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또 하래. 이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라는 답답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이단한테 가면요 정확하게 말해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라고 말해주니까 저 이단한테 가가지고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져요. 내가 교회 열심히 가면,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직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먹었어요. 내가 뭔가 스스로 이루려는 노력, 뭔가 하려는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 무엇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 따라하세요. 무엇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예수. 더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통해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주님 서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평생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할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거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목사시켜서 새벽 기도를 지키게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서운하지 마시죠. 내 아들 목사로 서운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정확한 판단에 맡기십시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찾아가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서원도 나의 결단도 나의 노력도 나의 충성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에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가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똑같이 묻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한테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세례가 말했죠. 이제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난 내가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어요. 옛날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취향대로 살던 난 삶은 이제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인생도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새롭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뒤를 쫓아오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입는 것을 기뻐했어요. 오늘 내가 이쁜 옷 말고 또 예쁜 옷이 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간들의 삶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먹어야 일용할 양식 말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적금이 이만큼 쌓여있는 통장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남들 다 집 사는데 나는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외로워하고 비교하며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이 한 벌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네가 갖고 있던 그 옷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네가 입을 옷은 누가 책임져 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줄 거니까. 네가 먹을 것 외에 남는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라. 왜? 그 영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준 것처럼 너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내가 죽으려 할 때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리들도 왔어요.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욕심을 위해 더 거두지 말고 마땅히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그러면 너 세리를 그만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되게 유명한 전통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은혜 받으면 다 목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을 버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껏 살았던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하면 저 어떻게 삽니까? 네. 교회 안에 목사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뭔가 멋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직분이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서 욕심을 내요. 세리들이 어떤 욕심을 냈습니까? 마땅히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걷어서 내가 가지려고 했죠. 너는 그러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군인들도 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했더니 그 뒤에 한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 바로 정복지였고 거기가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거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강탈했다고 말하고 있고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말하고 있고 급료를 족한 것을 여지 않아 뭔가 뇌물을 받고 폭력을 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남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리에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넘치십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포기한 자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쟤는 안 돼, 말 안 들어. 쟤랑은 안 되겠어. 아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그 포기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흥왕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비전 교회 가운데에 죽어간 자가 살아나며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살아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점차 맺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